담아서. 오케이. 전 선생님이 이제 어제 그 담회색반이라고 이제 새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되게 이제 새 친구들의 관점,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친구의 어떤 관점도 들어보고 질문도 들어보고 하니까 굉장히 새로웠어요. 전도사님 예배 순서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뭐 여기 한 번도 우리는 해보지 않은 이 모태 신앙들의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생각. 예배는 드리니까 드린 거지. 근데 새 친구도 이런 게 궁금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도사님이 많이 대답을 해주고 뭐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이렇게 갇혀서 하다 보면은 약간 동굴처럼 우리끼리만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끼리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밖에서 우리한테 던져오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궁금하거든요. 야, 너네 찬양할 때 왜 일어나? 너네 찬양할 때 왜 점프 뛰어? 너네 찬양하다가 왜 눈물이 나? 나 이해가 안 돼. 밖에 사람들 그런 걸 질문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찬양하면 울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변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필요한데 요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진단이 우리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중이었죠. 여러분 잊지 않아도 2차 선교. 자, 2차 선교 우리 지난주에 어디로 갔어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그 아시아 반도에서 계속 있으려다가 성령님께서 계속 가로막으니까 어떻게요?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겨우겨우 풀려났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레아라는 동네로 갑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야쿠자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야 막 빠따 이렇게 딱 들고 바울 어디 있어 나와 막 이래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이제 오늘의 그 도시인 아테네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쭉 보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한 번도 자기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맨날 좀 이제 좀 잘 될라 하면은 또 상황이 이상해져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자기 계획은 다 틀려 먹었어요. 이미 바울은 아마 중간에 가다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차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쭉 지도를 표시해서 이렇게 쭉 보면 세상 이렇게 위대한 항로가 없어요. 유럽 전체 이 주요 거점 도시들을 다 훑게 됩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밀어붙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2차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어쨌든 오늘 아테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 도착할 때까지 좀 급박했던 것 같아요. 같은 선교팀이었던 디모데랑 실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랑 실라를 뭐 야반 도주를 했는지 뭐 밤중에 놓고 왔는지 뭐 밤중에 이제 놓고 바울만 따로 아테네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왜냐하면 뒤에서 깡패들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바울만 아테네에서 혼자 남아서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6절에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 안 봐요?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주의를 불러보니까 이 아테네가 대박인 거예요. 모든 우리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있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이 우상들을 다 쌓아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을 모르는, 그러니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들을 놓고 예배하는 광경도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성적인 요소가 가미된 어떤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격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한테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을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이방인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할 수가 있을까? 막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싸우고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과 또 그런 경건한 사람들과 싸우고 장터에 가서는 또 날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랑 변론했다. 그러니까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철학을 전하고 이렇게 맞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막 머리가 어지럽죠.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 문과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에피쿠로스랑 스토아 철학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피쿠로스라는 파가 있었고요. 스토아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어떤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대 가운데에도 정말 핵심이 되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있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뭔가 정치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하는 데에서 핵심 정치적인 사상, 어떤 사람의 철학적인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두 번째는 스토아였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에피쿠로스는 간단하게 쾌락을 좇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적 쾌락. 이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만 신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서 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일시적인 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뭐 성적인 쾌락이든 뭐 다른 쾌락이든 그런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약간 머리파예요. 머리파. 이 머리를 좀 쓰는 파였어요. 이 스토아 학파들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야, 저런 거 동물 짐승처럼 쾌락, 저런 거 육체적인 쾌락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의 머리를 이용해서 이 쾌락을 억제하고 제압하고 심지어 금욕을 해야 된다. 욕구를 아예 다 끊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금욕의 사상을 가졌던 게 바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자, 여러분, 금욕은 기독교의 진리랑 부딪히나요?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하나요? 금욕. 기독교는 금욕을 가르치나요? 왜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금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금욕이니까 모든 욕구를 없애야 되니까 내 생각으로 컨트롤해서 다 죽여야 돼요. 이거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세요? 성관계는 오직 이 부부의 그 한 몸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금욕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욕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금욕이라는 거리가 멉니다. 어쨌든 간에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런 아주 유명한 이런 철학가들이 이 철학가 집단들이 바울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는 양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신이다. 야, 너 와가지고 우리 아레오바고라는 연설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와서 우리한테 설교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뭐지? 테드 강연 여러분 들어봤어요? 테드 강연?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있고 아테네 시민들이 거기다 대고 이제 연설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내가 가서 예수님 이름 전한다 해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 위로 올라가.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유적밖에 안 나왔죠. 거기 언덕에 올라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이 삥 둘러있는 가운데에서 사상 최초로 이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적 없는 이 아테네 땅에 바울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거 보세요. 22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이 여기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설교한 걸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아까 바울은 이 우상들을 보자마자 화가 났다 그랬나요? 뭐 웃었다 그랬나요? 뭐 했다 그랬나요? 격분했다 그랬잖아요. 전도사님 같으면 나가지고 야 이것들아 회개해 이랬을 것 같아요. 가지고 어디 뭐 이상한 우상을 다 가져와가지고 회개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화 한 번 안 내고 잘 보세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운드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걸 좀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신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걸 보니까 저랑 공통점이 있네요. 저도 신을 좋아해요. 저도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군요. 와우, 나와 공통점을 찾았네요. 바울이 뭐예요? 서로 이 아테네 시민들과 접촉점을 찾기 시작해요. 공통점을 찾기 시작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 두 번째로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 시대의 유명한 시인들을 언급을 한 거예요. 왜 언급해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보신지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그 사람들도 알만한 시인들을 말해요. 뭐 에피메니데스나 뭐 아라토스나 클레안데스, 뭐 클레안데스 전사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시인들을 언급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접촉점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로 따지면 전사님도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지 않잖아요. 뭐 예화를 들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래퍼 BY의 뭐 랩 가사를 갖고 와가지고 설교에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시인들의 표현을 빌려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예요? 아테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공감대에 맞춰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이런 입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바로 여러분이 이 오늘 바울과 같이 혼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학원에 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혼자 그 한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그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변인이 돼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접촉점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놓고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번 주에 와, 교회. 와요? 안 오잖아요. 찾아, 접촉점. 너 롤 해? 너 롤 뭐야, 어디야? 해?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축구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접촉점을 찾고 공통점을 찾고, 야, 그러면 너 우리 교회 오면 되겠다. 우리 교회 오늘 이번 주에 파장아 파티를 하는데, 볼링 대회를 하는데 와가지고 한번 즐기고 가. 이런 식으로. 그죠? 접촉점을 찾고, 그리고 그 접촉이 딱 됐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먼저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화 빡 내고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그죠? 우리한테도 이런 어떤,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한테 다가갈 때, 야, 네가 믿어, 네가 교회 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와 공감대를 맞춰주고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조선사님이 중요한 걸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자, 읽어볼까요? 시작. 홀리톡. 아, 이거 갖고 안 돼요. 자, 다시 시작. 홀리톡. 그죠? 우리가 이제 홀리토크라는 걸 합니다. 바로 다음 주는 중고등부 기도이기 때문에 안 하고, 다음 주 2부 순서로 홀리토크라는 걸 합니다. 바로 무슨 시간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번도 비기독교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비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팀을 짜서 토론을 할 겁니다. 토론을 해서 전도사님을 설득시키면 됩니다. 전도사님을 설득시켜서, 우리 부장시장과 전도사님 설득시켜서 뭔가 이렇게 뭐 점수도 주고 뭔가 이렇게 평가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또 심금을 울리는지,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호하는 것, 변증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정말 유익할 거예요. 왜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묻는 질문이거든요. 야야야야, 경준아, 너 예수 믿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야,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용서를 안 하고 지옥에 보내? 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 너네 아빠라며, 근데 왜 용서를 안 해고 지옥에 보내? 이런 질문들, 그죠? 뭐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도대체 질문해야 돼? 나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토론을 할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이 오늘 했듯이 우리도 공감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열심히 눈높이를 맞춰 공감대를 맞췄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야, 어떻게 부활이 있어? 예수가 뭐 부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부활이란 걸 꿈도 못 꿨거든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거절했어요. 결국 그래서 33절에 보면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바울의 설교 들었지만 몇 명밖에 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가,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사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몇 사람이라도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 중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실패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전사님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맞추고 저촉점을 맞추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1년 내내 이제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안 따라와 줄 수도 있어요. 나 진짜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 열심히 진짜 친구들 교회 데리러 오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근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천하의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건만 몇 사람밖에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너무 지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홀리토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또 기르고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그죠?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